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예배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요, 충만합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은혜 주시다가 하나님이 좀 모자르다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아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은혜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 무엇인가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칠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지금 쌓고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뭔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위에 또 은혜를 쌓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기를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하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믿음도 뜨거웠고 그런데 오늘은요, 요즘은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위에 또 은혜를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니까요 3, 4대 저주가 쌓인대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우상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한테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미움을 쌓는 일이래요. 가정과 가문에 저주가, 재앙이 쌓이는 일이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쌓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제가 사역하다 만난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집은 그 정주사라는 절에 그 토지를 받아서 아버지가 일구시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아들이 너무 막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무당을 불러서 집에서 굿을 막 수도 없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 계속 굿이 하니까 얼마나 재앙과 저주가 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적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왔고 복음도 듣고 예수님도 영접했는데 쉽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조금 치유될 만하면 돌아다니고 명절 때 다가오면은 막 우리나라가 막 제사가 많고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그런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계속 집에서 구슬하고 제사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자기도 알지 못한 채 계속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5절에 3, 4대 저주받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 좋아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문에 계속 은혜가 내려와요. 우리 집이 우상숭배하는 집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려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각 가정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어려워요. 영적인 싸움도 심각하고요. 저희 모친이 그랬습니다. 양가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핍박도 많이 받고 모진 괴롭힘도 당하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셔야죠. 혼자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계속 싸우셨습니다. 부모님 믿음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싸우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조부님이 일산 지역에 사셨는데 그 일산 지역 교회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조부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다락방에다가 불상을 놓고 매일 할머니가 밥해서 올린 그런 아주 우상숭배에 열심히 있는 집이었어요. 당연히 그 기도하면서 자식들 잘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쌓이는 거예요. 저희 고모가 네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개 물려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기도를 해서 안 된다 그러던 차에 그 지역교회 목사님이 예수 믿으시라고. 자식들 잘 되라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니까 마지못해 할아버지가 교회를 가셨어요. 교회를 가셨는데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리고 어른들 생각에 이거 종교를 바꾸니까 뭐가 이거 잘못된다. 할머니가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죠. 근데 막 지역교회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라고 이번에는 우리 잔치하는데 와서 맛있는 것도 잡수고 선물도 받아가시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또 당하셨어요. 이제는 뭐 난리 났죠. 할머니는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근데 그때 저희 할아버님이 인도를 잘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거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할머니는 막 못 가게 하는데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한 이제 6개월 동안 교회를 나가시고 새벽 제단을 싸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나가시다가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누구 올라간 사람이 없는데도 이 우상이 엎어져서 깨져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도 허리 아파서 못 올라가는데 그게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거 무서워서 잘 못 버리는데 갖다 버리십니다. 우리 자식들 다 불러놓고 이제 우리 집은 예배 드린다, 제사 안 드린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으니까 알죠. 우상 숭배로 저주받고요.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정에는 무엇이 쌓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과 기도를 계속 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계속 주는데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처럼 보여. 예수는 그리스도다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 복음 주고요. 옆에서 기도를 계속 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친이 싸우셨고요. 저희 조부님이 힘 얻으시고 재단 싸우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는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번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받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받는 복음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심 가지고 짧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바꿀 수 있어요.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3, 4대 저주가 언제 쌓였습니까? 한 번 우상 숭배하고 한 번 우상에게 엎드려 기도했는데 거기서 쌓이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 들었어요. Believe in Jesus,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영접해서 처음 기도했는데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쌓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한테도
말씀이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계속 말씀이 쌓이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 손주들을 위한 기도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성취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에 하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거기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금 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 금 향로는 천사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려가는 향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그 금 향로의 기도가 계속 쌓입니다. 그걸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 앞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극 보면요, 임금님 앞에 이런 막 두루마리가 이따만치 쌓여 있어요. 임금이 어떻게 백성들의 일일이 사안들을 압니까? 근데 그 상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천사들을 통해서 상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곳에 더욱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기도가 이렇게 드려진다면 우리가 안 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의 개인과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한 기도가 올려진다면 오늘 정말로 중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과 기도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임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왔고 교회에 왔는데 이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율법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이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율법 가지고는,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 17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으로 주어졌죠. 그런데 이 율법도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율법, 이 계명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없다면, 율법이 없다면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이런 법이 없다면 그냥 사람 죽이고 도적질해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 법을 말함으로 원래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한 법인데 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 법이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화성 살인사건 범인이, 이제 용의자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죠. 원래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게 법인데 이 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 법이 이제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데 이것은 마치 초등교사 같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아주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죄가 죄인 줄 알고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율법의 저주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에 그냥 달렸어요. 뒤에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도 빨간불에 달리니까 우리 막둥이 시원이가 5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해. 아빠, 빨간불에 멈춰야지. 아주 부끄럽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도 배우거든요. 초등학교도 이전에 빨간불 안 돼요, 노란불 안 돼요, 초록불에 가야죠. 애들도 배워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도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그거를 어른이 못 지키니까 부끄럽더라고요. 한 번은 또 제가 새가족 이 신방 예배를 하고 목사님 모시고 또 새가족이랑 성도들 모시고 운전하다가 빨간불 또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새 가족이 또 대번에 목사님도 교통질서 안 지키네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예. 그런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목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로 아무도 부끄럽지 않게 설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떳떳하게 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부끄럽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게 뭡니까? 율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율법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 율법 가지고는 내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고 예수님께 가는데 어렵쇼? 예수님은 더 확실하고 무섭게 만드는 거야.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러 온 사람인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왔는데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나는 이걸 완성해서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만 품어도 도적질한 것이다.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그냥 내 죄를 다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율법을 완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보니까 나는 확실히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나는 그냥 세상 법으로는 잡혀갈 죄만 안 졌지 누구 보고 많이 미워했거든요. 누구 보고 많이 살인했거든요. 누구 보고 많이 음욕을 품었거든요. 누구 보고 많이 간음을 했거든요. 나는 확실히 저주받아. 전에는 어렴풋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저주받을 사람이야. 뉴스에 나온 그 화성살인 사건은 실제로 했을 뿐이지 나도 그와 같이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화성살인범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준 율법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를 죽이는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율법으로는 하나도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 법 가지고는 사람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가 어때야 된다. 사람은 이 정도 도리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속에 확실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 죄는 확실히 죽어야 될 사형을 받아야 될 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요. 우리가 받을 죄,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냥 죄 없다. 너 이거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완성됐고 이 저주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이 그분께 담당이 돼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받았다. 내가 끝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끝내는데 여러분들 왜 안 끝났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죄와 저주 다 받았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지려고 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형제의 죄를 왜 아직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놀라는 거 3가지 있대요. 천국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분 그분이 어디 있겠지? 꼭 천국 왔을 분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와야 될 분이 없어요. 어디 가시지? 그런데 천국 막 다니다 보니까 저 양반이 왔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저 양반이 왔어? 내가 싫어하는 저 양반이 왔어? 2번째 딱 몰라요. 그러다가 이 천국에 내가 와 있어요. 내가 와 있어요. 이게 3번째 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3번째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수고하는 것까지도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헌신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내가 조금 사람같이 됐어요.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조금 봐줄 만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양 목사가 봐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시죠?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 하니까 그래도 제가 어느 날 거울 보면은 야 출세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렘넌트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앞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제가 이렇게 출세했다. 예전에 보면 진짜 형편없었는데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제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뭐 별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일을 탁 까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 걸고 수고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해도 나를 주장할 것이 없고 나를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과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이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속에 진리를 알게 돼요. 사람들이 은혜는 잘 받아요. 근데 진리를 몰라서 결국 실패하더라고요. 복음도 잘 알아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아서 행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거짓 은혜를 받으니까 진리를 모르고 더 이상해져 버려요. 어떤 분은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조금 뭐 대화도 힘들고 조금 영적 문제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또렷해지고요 집중이 되어져요. 근데 어떤 단체, 어떤 교회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눈빛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복음이 더 선명해져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직 그리스도가 선명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거짓된 은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자유케 해줘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는데 점점 매이고 점점 눌리고 점점 스트레스 받고,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리가 더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유를 더 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율법을 받으면 자유를 억압받아요. 눌려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했다가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이래. 어머니라니까 좀 은혜가 된다. 그럼 가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싫었거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괴롭혔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은혜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머니로 딱 가시더라고요. 이 거짓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얘기해줘도 저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믿었어요. 천주교에서 믿었는데 제가 마리아상에 예수상에 기도했더니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도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거짓된 은혜입니다. 이 체험이 참 무서워요. 세상 종교에도 기도하고 하면은 마귀 역사, 귀신 역사니까 체험이 있거든요. 거짓된 은혜입니다. 이 거짓된 은혜, 이 사람들 굿하고 제사하는 것도 이 사람들도 체험이 있거든요. 이 거짓된 은혜가 쌓이면 이거 무섭습니다. 거기에 점점 잡혀 들어가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더 집중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처음에는요, 사단이 은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교회 무속인 출신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왜 하나님보다 귀신이 내게 먼저 왔느냐. 이분이 이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해주고 하니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나한테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분 밥을 먹고 이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거짓된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메시지 때 말씀해 주셨죠? 이 검단에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돈을 빌렸던 사람이 있었대요. 돈을 빌려가지고 처음에 10,000원씩 빌리다가 금방금방 갚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점점 쌓이죠. 10,000원 빌렸다가 10,000원 갚고.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 빌렸다 여기 갚고 여기 빌렸다 여기 빌렸고 돌려막기, 폰지 다단계였어요. 처음에 10,000원 주고 또 갚으니까 금방 갚으니까 그래. 나중에 이제 50,000원 빌렸다가 금방 갚으니까 그래. 이제는 또 100,000원 10,000원 빌렸다가 이제 나중에 좀 이자까지 붙여주니까 이제 좀 100,000원 이자가 점점 세죠. 돌려막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000,000원씩 다 빌렸는데 처음에는 짭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다가 나중에 1,000,000원씩 수십 명에 얻어가지고 떠나갔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거짓된 은혜예요. 처음에는 이자도 주니까 고마워. 나한테 무슨 사업을 해? 속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를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다른 것으로 안상홍이 그리스도다,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이 진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진리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벽을 지키고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 전파를 막는 이곳에서 우리의 진리를 지키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으시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가지고 사지 마시고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기도 수첩과 현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위에, 기도 수첩의 말씀 위에, 훈련의 메시지 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렘넌트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더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은혜 가지고 나만 살, 은혜가 나 혼자.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넘치고 흘러나가게 됩니다. 남한테 전달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내가 전달한 것을 원치 않아도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흘러넘치를 어떻게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성전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와요. 문지방을 타고요. 성전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 생수의 은혜가 가니까 저 문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사해바다, 죽은 바다,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거기에 고기가 살고 강과 바다 주변으로 나무가 자라고 생명이 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강물이, 그 바다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전 세계로 237개 나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세요. 오늘 주신 말씀, 또 지난주에 주신 말씀, 지지난주에 주신 말씀, 말씀을 우리가 잡는다고 잡는데 진짜 물처럼, 모래처럼 잡는다고 잡는데, 주일날은 잡는데 주말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물처럼 잡으면은요 어려워요. 말씀의 흐름을 보고 하면요 내가 잡지 못해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나중엔 무릎에, 나중에 허리에 차는 거예요. 나중에는 머리끝까지 차니까 헤엄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차고 넘쳐 흐르면은 여러분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응답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깊은 흐름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전 세계로 237개의 나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면 돼요. 전 세계로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검단에 머물러 있지 말고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응답 받으셔서 지금 아프리카, 케냐와 또 루안다 선교 지역에 계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같이 기도할 때,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아프리카 현장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 속에 있으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복음 가운데 나의 나된 것과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현장에 기도 수첩과 메시지가 쌓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렘넌트를 위한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검단 세계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오늘 복음송 찬양하겠습니다.